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무에 던져질 자. 누가 풀무에 던져질까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가지고 온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근심과 걱정들이 다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죠? 질문이 너무 쉬운가요? 하늘에 계시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셨잖아요. 그 하늘 나라는 언제 올까요? 언제 올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차지할까요?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가 차지할까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차지하죠? 큰 소리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차지합니까?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역사상 2000년 동안 계속된 질문이었고요. 또한 성경은 계속해서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이해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영접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최초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최초의 복음서가 뭔지 아십니까? 최초의 복음서, 성경 퀴즈. 가장 먼저 쓰여진 최초의 복음서는 뭐냐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좀 전에 암송했죠.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 안에는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첫 시작이 뭡니까? 다 함께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뭐한다?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곧 믿습니다로 끝납니다. 그 사도신경 전체의 동사가 뭐냐면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최초의 복음서였던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해라,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의 선언이 전제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성령님이 실제로
지금 이곳에 임하여 계신데 실제로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왜 변화되지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왜 아직도 나는 나의 삶은 근심과 걱정의 그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이렇게 선언하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오건사님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가라지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좋은 씨앗이 뿌려진 곳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밭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런데 이 밭은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합니까? 세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뭐 해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신하고 사는가, 그렇지 못하고 사는가는 삶의 태도 한 가지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하나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삶에서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만나고 병이 들고 역경을 만날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담으로 제가 저희 집이 지난주 토요일 날 이사했는데 이사하기 3일 전에 제 손목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여기가 똑 부러졌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사 왔었는데 이거 어떡하지요? 그런데 이사 당일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손목이 부러진 걸. 왠지 아십니까? 저는 이삿짐을 나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보내주셔서 이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또 병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 고민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는 사람은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판단하여 믿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영혼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심겨져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 지금 어떻게 하여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날마다 성숙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연세가 드신, 머리가 허여신 분들은 날마다 알곡이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상한 그 두 가지가 뿌려졌다라고 주님은 이상하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 뿌려졌죠? 사람에 의하여, 곧 예수님에 의하여 무엇이 뿌려졌습니까? 좋은 씨, 곧 미랄이 뿌려졌고요. 곧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뿌려졌다, 심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무엇도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 밭에 뿌려졌다고 얘기합니까? 가라지가. 근데 그 가라지는 누가 뿌렸습니까? 악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도 심어 주셨지만 동시에 마귀는 그와 동시에 자기의 사람, 마귀의 사람을 세상에 심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악한 자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요, 내 마음의 밭에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도요, 내 마음 그 한 가운데 보면 이 두 가지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나를 한번 관찰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 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씨앗으로 곧 밀알로 심겨져 있는지, 아니면 나는 가라지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밀알이란 무엇입니까? 밀의 특징은요, 밀은 자라서 무엇이 됩니까? 양식입니다. 밀은 누군가를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곧 굶주린 사람의 양식이 돼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양식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밀은 심은 사람에게 이익을 줍니다. 성경이 몇 배의 이익을 준다고 합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이익을 줍니다. 곧 밀은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밀이 자랄 때 무엇도 함께 자라날까요? 소망도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밀은 따라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겁니다. 격려를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또한 그 밀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어요? 생명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밀을 복제해서 그가 심겨지면 새로운 싹으로 새로운 밀이 태어나게 하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요, 그 사람을 바라만 보아도 뭐가 보일까요? 소망이 생겨납니다. 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더니 저 엄청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사람들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주인공이 되기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주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할 때 그 역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숨겨진 씨앗, 곧 밀알된 사람은요, 밀알로 자라나는 사람은 누구도 살려냅니까? 이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밀은 싹이 돋아 알곡을 맺고
그걸 사람들의 양식으로 나누어 줍니다.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여 그 밀을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이 밀의 역사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자신의 헌신이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첫 번째 밀알이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밀알 되셔서 양식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사람은 자기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곧 무엇?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곧 밀알된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나누고 계십니까? 생명을 나누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설교할 기운이 안 생기네. 생명을 나누고 있는지 안 나누고 있는지 하나만 보면 딱 알아요. 누구를 위하여 지갑을 여는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엽니까? 내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지갑을 엽니까? 내가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지갑을 엽니까? 내가 좋은 레스토랑에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지갑을 엽니까? 아니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지갑을 엽니까? 생명을 나눌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 지갑은 세 사람만 따라하네. 내 지갑은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쓰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직도 굶주리고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고 아직도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아직도 나의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고 아직도 나의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밀알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곧 이 밀알이 머무는 곳, 밀알이 가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하여 그 밀알이 머물고 서는 그곳에 그 밀알이 해와 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라지가 뿌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라지라고 우리 이 개역 개정판에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가라지를 뭐로 번역했냐면 독보리라고 번역했습니다. 독보리. 이 독보리는요, 마치 보리나 그 밀처럼 생겼습니다. 겉모양은. 그런데 그 독보리 씨앗을 먹게 되어지면 배탈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 독보리 안에는 이 배탈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이 자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밀과 잘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밀의 나달은 생명을 나누고 삶이 이어지고 삶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얻고 활기를 얻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지만 이 가라지, 곧 이 독보리, 이 낫알은요,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죽이는 독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내가 머무르는 곳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독기가 전해지고 있다면요, 그 모습 한 곳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독보리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도끼가 전해집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표독스러워 뭐 이러십니까? 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가라지의 특징을 보면요, 이 가라지는 어디서 자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밀밭에서 자랍니다. 근데 그 밀밭에서 뭐예요? 기생합니다. 농부가 밀밭을 갈고 거기에 거름을 잘 주어서 기름지게 합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보다 훨씬 가라지도 자라기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가라지는 밀과 더불어 기생하는 겁니다. 이 가라지와 같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생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생하는 사람. 자신은 헌신하지 않고, 자신은 봉사하지 않고, 그저 나만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나만 기도받으려 하고, 자신은 남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고, 그저 나만 봉사받으려 하는 그런 모습이 뭐예요? 기생하는 가라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가라지가 맺는 열매는 묘하게도 독이 가득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필히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상처받습니다. 왜? 나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끼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천국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개가 무슨 뜻이에요? 개들과 그랬는데, 여러분들 집안에서 키우는 그 이쁜 강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개라는 말은 지은 죄를 다시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걸 보고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이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요?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술가들,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음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 있지 못하고 음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 음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쫓겨납니까? 살인하는 사람, 두말할 것도 없지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두말할 것 없습니다. 이 모두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 모두가 다 뭐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 사람들 모두는 다 무엇을 뿜어대는 사람입니까? 독을 뿜어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심령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에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생명이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가라지 독보리와 같은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 이 독보리와 같은 사람이 어딜 간다? 저 풀무불,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도끼가 뿜어져 나옵니까?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 통하여 도끼가 뿜어져 나옵니까? 그렇다면 안타깝게도요, 그 사람은 저 풀무불,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죽어서만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도 지옥과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이 지옥인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미랄이십니까? 한 분만 하면 안 해. 여러분들은 미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래 지금의 삶도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랄이라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어둠을 밝히는 이 미랄과 같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미랄과 같은 사람이 지금 삶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라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미랄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곳을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세워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랄답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미랄답게 해와 같이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미랄답게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누가 구역 나와서 찬양